예수님으로 가득 찬 그 모습,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한 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짧으니까 한 번 더 읽을까요?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헌금 시간에 헌금괴를 놓다가 액시던트가 생겼어요. 물 값이 없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광대상 사이즈하고 컵하고 아직 정확히 잘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파악이 될 것 같아요. 잔을 여기다 치우고 이걸 넣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파악 못했던 것을 오늘 파악을 했는데 저기 의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성가대가 기도 끝나는 사이에 딱 나타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어떻게 하지? 돌아보니까 의자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갖다 놓으신 거라고 기억이 돼요.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요즘 배우고 있습니다. 한 40년 한국 떠나서 외국에서 살다가 지난 1월에 들어가서 조금 한국이 적응될까 했는데 초등학교 때 위문 편지 쓰던 그때는 월남이라고 했는데 베트남에 이제 오게 됐어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씩 매일 배워가고 있고, 베트남 말은 한 일주일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친절이 없이 두 가지 신짜오, 가망 이거밖에 몰라요. 조금 나아지겠죠. 하나님 은혜라는 그 단어는요, 매일 아침 주님과 함께 들이마시는 신선한 공기와도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 사랑과 용서와 죄사함과 구원과 그 모든 일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는 은혜 하나는 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은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찬양,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나는 연예인 교회에 이제 연예인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불렀던 찬양이었고, 또 하나는 유명 가수가 그 아들하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었어요. 연예인들이 부르는 찬양이라 좀 호기심도 있었고, 이들의 찬양은 어떨까 하고 관심을 갖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표정도 보았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찬양 부르는 그 연예인들의 모습이 평소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게 진지했습니다. 대부분 진지한 그 모습에 보면은 위를 쳐다보면서 부르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알만한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그분들이 가사의 마지막을 부를 때
눈에 눈물이 주르륵 내리는 모습을 봤어요. 또한 그 찬송을 본 것은 뭔가 유명한 가수인데 아들하고 나와서 찬양을 불렀어요. 그 아들은 이제 클래식을 전공한 아들이었고 아버지는 유명한 대중가수였는데 대중음악과 클래식이 어울려서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것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진지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마지막 부분에 그 후렴과도 같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그럼 따라 부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도 그분들 찬양 부르는 것을 따라 부르다가 이 대목에서 눈물이 저도 모르게 주르륵 나왔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한량 없다는 막 그 은혜의 척도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아마 너무 그 은혜가 커서 갚을 길이 없는 은혜다라고 가사를 썼던 것 같아요. 이 은혜는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이 은혜를 갚을 길이 도저히 없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축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분명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느끼는가 하면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빙 둘러쌌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도 들어올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어요. 나를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나를 어느 누구도 해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 든든한 은혜를 우리가 애워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들이 있어요. 가기 싫은 데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것은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가기 싫은 곳이 있었어요. 절 보고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저는 도저히 그곳을 못 가겠어요. 지금은 중국에 선교사로 가 있는 제 친구 목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살면서 가기 좋아도 안 가야 될 때가 있고 가기 싫을 때도 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눈 다 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다. 거기가 어딘지 궁금하시죠? 교회 개청 예배를 하는데 저희 교인 절반이 가서 예배를 드렸던 곳입니다. 그것도 제 전임자가 그렇게 제가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저는 그때 제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해주셨던 말씀이었어요. 가기 싫어도 내가 가야지.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기 싫은 일 하기 싫다고 안 하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겠어요. 제가 갔어요. 거기 있는 분들하고 같이 허그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축복을 해줬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갈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도량이 많고 안양이 많고 인격이 좋았던 사람이라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하나님이 내 삶을 애워싸니까
발걸음도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것이. 물론 제 친구가 저에게 충고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의 충고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담대해졌어요. 여러분, 하기 싫은 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들이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는 내 영혼이 회복이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그 다음 것을 넘겨주셔도 나옵니다. 은혜는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회복이 되어 온전히 하나님 안에 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이처럼 우리에게 귀하고 소중한 것이 은혜 받으면요 나타나는 모습은 다 다르지만 똑같아요. 담대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애워싸는 은혜 앞에 가면은 영원토록 매 순간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살면서 후회스럽고 부끄러웠던 일들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는 가끔 밤에 잠이 잘 안 올 때 오래전 일들을 생각을 할 때 정말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았어요. 밤에 불을 끄고 자면 아무도 없잖아요. 저만 저를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밤인데도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리는 일들이 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억을 하면 그 잘못과 죄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과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키셨습니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요. 그게 은혜입니다. 외로울 때 나를 애워싸시는 하나님의 은혜.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많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부끄러웠던 순간도 지금 가끔 기억해요. 그때 내가 잘못하고 했었던 일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디 있을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조금 유명해지면 TV는 사람을 싣고 같은 데 나와가지고 내가 누구를 찾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전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그때 모든 기억들이 나서 저도 지금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때의 일을 그 사람이 다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밤에 잘 때는 하나님이 편안하게 잠을 자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은혜라는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 같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말씀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죠. 나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또 한 가지는 이제는 나를 애워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주님께 내 삶을 맡깁니다. 우리 불렀던 찬양 속에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다는 거지.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것을 쉬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비교를 해보세요. 병거를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말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자랑한다라는 말씀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를 자랑하리로다.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말씀했지요. 자랑한다는 얘기는 나는 십자가를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할 때 하나님이 영적인 공기를 신선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면 문제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학교에서든 모든 단체에서 분위기를 우리가 바꾸면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 어렸을 때 주목, 선생님이 그랬죠. 주목이 뭔지도 몰랐는데 가만히 입 닫고 귀를 선생님께 기울이는 게 주목인 걸로 알았어요. 주목. 요즘은 어른들 사회에서 뭐라고 그러죠? 자, 집중해 주세요. 그러죠. 은혜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우리가 없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내가 시선이 분산되고 흐트러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선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집 세탁기가 고장이 나서 세탁기를 바꿨어요. 세탁기를 배달해 오시는 분이 그 하와이 그 로컬 사람, 하와이 원주 덩치가 산만한 분, 세탁기 혼자 탁 들고 갔다는 분. 저 사람 기운 세다. 또 하나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세탁기를 놓고 이렇게 세탁기를 연결하는 동안에 저한테 뜬금없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Are you Christian?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Yes. How do you know?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I can feel the air. 내가 공기를 느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사이에는 뭔가 느끼는 영적인 공감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영적인 신선한 공기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어떤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도 분위기가 싸할 때가 있죠. 뭐지? 그거는 뭔가 하면 분명히 누군가가 거기에서 예수님께 집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분위기를 집중하고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영적인 신선한 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래전에 파라과이를 갔어요. 파라과이 선교지에 가서 밀림에 있는 이것저것을 둘러보고 선교사님과 교제를 했는데 그게 아마 1987년이나 88년이었는데 오래됐죠.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뉴욕을 가서 뉴욕에서 마이애미라는 데 가서 마이애미에서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갔다가 파라과이를 갔어요. 중간에 내리고 갈아타기까지 30시간 걸려서 갔어요. 외딴 섬에 살면 어디 가도 그렇게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마이애미라는 곳에서 콜롬비아 가는 비행기를 타는데 제 옆에 또 2두 바퀴 3두 바퀴 나오는 건장한
미국 아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제가 30대였어요. 30대 초반이었어요. 자매님, 형제님 정도 되니까. 그런데 제가 목사였어요. 그때 30대 초반인데. 그 옆에 건장한 미국 아저씨가 한 40, 50대 보이는 아저씨가 있어요. 그래서 앉으면서 그냥 인사를 했죠. 하이. 그 사람도 나한테 하이. 그리고 이제 각자 할 일 하면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밥을 줘서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밥을 앞에 놓고 한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그 아저씨가 Thank you, Lord. 서로 탐색전을 하다가 영적인 분위기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면서 한 서너 시간을 재밌게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이분은 친내교 집사님인데 그 추억 운전수인데 단기 선교로 석 달 동안 밀림의 성경을 배달하는 그 추억을 운전해 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석 달 동안 일 안 하고 석 달 동안 본인이 벌었던 돈 쓰고 석 달 동안 그 밀림에서 여러분 콜롬비아는 상당히 위험한 곳입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납치되는 그런 곳인데 이분이 거길 갑니다. 저는 어딜 가냐고 해서 나는 파라과이 선교지에 갔다고 대화를 쭉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성이 됩니다. 저는 후용 베델 교회에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 시선을 집중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신선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깨에 상처가 나가지고 이제 수술 받고 나면 상처 치료하잖아요. 드레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저기 얌전한 간호원이 저를 갈 때마다 이제 드레싱을 해주는데 그 드레싱이 뭔가 하면 상처난 부위에 거즈에다가 약을 묻혀서 후벼 파는 게 드레싱. 엄청 아프죠. 인사 막 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 시간이 오면요 어른도 병원에 가면 애가 되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냘픈 간호원 앞에서 그러면 얼마나 그 볼상 무섭겠어요. 지금 근데 이 자매님은 뭐라고 그러는가는 후리면서는 I know 하면서 이걸 계속 후비는 거예요. 알고는 후비질 말아야지. I know it will be done in a minute. 조금만 있으면 끝날 거야. I know. 오케이. I know. 그 자매는 연속 I know 그리고 나는 아우치 그리고 한 5분 드레싱을 하는데 거의 한 2주일을 이틀 간격으로 왔어요. 여러분 의사는요 아이가 울어도 주사 바늘을 꽂습니다. 그렇죠? 주사 맞는 거 싫어요. 환자가 비명을 질러도 I know 그러면서 몸속 깊숙한 곳에 칼을 들이고 살을 내는 고통 너머에 치유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픈 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는 아이를 좀 봐주면 어때요? 인정사정 볼것 없이 주사바늘을 꽂습니다. 지금의 비명과 고통, 슬픔과 목마름, 배고픔, 어리석어 보이는 조각들이 다 모이면 우리 인생의 퍼즐이 풀리게 돼요. 아무리 힘든 고통과 어려운 그 순간이라도 그 퍼즐이 메꿔져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 퍼즐이 맞춰야만 우리의 삶이 완성되기 때문에. 절망스러운 일만 눈에 보여요. 아프고 그리고 어떤 때는 분이 나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시선을 집중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시선을 고정하면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원망과 비난과 미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기억만 우리가 나게 돼 있어요. 왜 은혜를 주셨는가? 은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집중할 때 제일 참기 어려운 것은 뭔가 하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뭐가 나왔는가 하면 식빵 굽는 오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오븐이 요즘처럼 그렇게 타임을 셋업해가지고 단추만 누르면 되는 게 아니라 오븐은 깡통으로 만든 오븐인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오븐을 어디다 놓는가 하면 이스트를 반죽을 해서 연탄 위에다 올려놔요. 그러니 그게 불 조절이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밀가루를 사다가 이스트를 사다가 뭘 반죽을 하는데 아마 뭘 만들어? 조금 있으면 맛있는 식빵을 만들어 줄게요. 저는 그 식빵을 어떤 식빵으로 기대했는가 하면 제과점에 나오는 파는 그런 맛있는 식빵인 줄 알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는 밤중에요, 쇼빵이요 하고 지나다니면서 식빵 파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거 밤에요, 그 창문 열고서 돈 주고 사 먹으면 그 맛이 너무 맛있어요. 전 그걸 기대한 거예요. 엄마 얼마나 기다리면 되지? 한국에 뺑 돌고 놀다 오면 될 거다. 나는 우리 어머니 말대로 한국에 뺑, 한국에는 건 사주기로 한 바퀴래거든. 한 바퀴 삥 돌고 놀고 왔더니 안 됐어. 조금 있더라. 그런데 이번엔 두 고패를 돌더라.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빵이 완성이 될 때까지 한 2시간이나 2시간 반이 걸렸어요. 정말 지루했어요. 그런데 그 연탄 오븐에서 만드는 식빵이 2시간 만에 나옵니다. 겉에는 아주 브라운 색깔이 돼서 뽀얗고 안에를 탁 했더니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건 뭐라고 하나 이거를 쫄깃쫄깃한 거예요. 너무 맛있어요. 근데 그거를 기다리느라고요, 제가 7살 때 동네를 몇 바퀴라도 다녔지. 세상에 거저되는 일은 하나도 없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다릴 때는 진득이 기다려야 뭔가 나올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시편 40편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다음에 10장 3절에 보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가 나오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노래를 부르면서 기쁨이 충만하여서 덩실덩실 뛸 만큼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은혜는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이 곧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라면 주님을 기다리는 거죠. 의지하리로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는가 하면 기다리는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거예요. Wait in hope. 소망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를 실망하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기다릴 때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노래가 나오는데 어떤 노래일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 피를 힘입어. 이런 찬양 여러분 아시죠?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뭐지요? 그 다음에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가는 은혜예요. 은혜를 믿으면서 주의 보좌로 나가는 주님,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내가 나갑니다. 어떤 은혜예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래도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여러분, 자녀들은 어리나 나이가 드나 나이가 더 들어서 성장을 하나 늘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오고 부모님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렇죠? 제 아내하고 이제 저하고 차이가 뭐였냐면 저희 아이가 대학을 간다고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멀리 집을 떠나서 가 있었는데 전화를 하고 제 아내하고 통화한 시간을 보면 얼마나 있어? 한 40분? 저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2분 30초. 아주 문화인의 통화를 하고. 그런데 2분 30초 도중에 이제 대부분의 대화가 뭔가 하면 아빠 잘 계시죠? 두 번째 마디는 뭔가 하면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탁할 때 나한테 연락이라도 해주고 내가 아직도 쓸모가 있는 문화이다. 여러분, 여전히 부족해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그것을 믿으며 가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그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힘에 힘입어서 보좌에 나가려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힘입어 가는 거죠. 저는 이 가사 제목이 정말 좋아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그 다음에 이 찬양이 아마 클라이맥스일 것 같아요. 아시죠? 불러볼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주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내가 부족해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시선을 집중하면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선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전부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여러분, 시편 33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여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구원자이시고 방패이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린다라는 것도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이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불확실한 가운데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갖고 기다리는 것이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늙어가지고 얻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냥 지기에다가 나무 짊어지고 나아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뭔가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여러분, 흔들거릴 때 우리가
방패로 삼아야 할 것이 뭔가? 주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기다릴 때에도요,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여러분,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용서, 긍휼함, 영원한 생명,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라고 그러면 은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은혜를 입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이것만 믿으면 우리는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영적인 신선한 공기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애워쌉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후로는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내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 흔적이 바로 나를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주시는 은혜로 살아왔던 분이에요. 지금 미국의 필라델피아라는 곳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데, 그 목사님이 영국에 유학을 갔는데 영국에 유학 가가지고도 한 푼 없이 간 거예요. 매일 그날에 필요한 은혜만 주시고, 그러다가 돈 한 푼 없는 분이 미국에서 가장 비싼 대학으로 또 전학을 갔어요. 프린스턴이라고 미국 동부에 있는 유명한 대학으로 전학을 갔는데 한 푼 없이 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했더니 뭐 이것저것 많은데 그냥 하나님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도를 하자.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매일 이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마다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주셨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은혜야. 정말 은혜를 주신 거야. 그리고 어렵고 힘든 대학에서 정말 학비도 낼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애워싸 주십니다. 성경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공중처럼 날리시며 올라갈 것이요 날려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이것도 뭔가 하면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린다는 뜻이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뜻이 새 힘을 주십니다. 찬송에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몸도 마음도 영약하여 새 힘 받아 살았다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운이 없으면 하나님께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새 힘을 주십니다. 한 가지 우리 분명한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에 하나님 은혜에 집중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신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은혜죠.
저도요, 변화가 많았던 1년이었어요. 정말 변화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막막할 때도 있었는데 그냥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집중한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선한 공기 가운데 삶을 기쁘게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모두 입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여 그리고 구원자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신선한 분위기가 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저희 베델교회 모든 공동체에 성도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터 위에 그들이 만나는 사람들과 만나는 그 장소 위에 어느 곳에든지 시선을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여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신선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